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발을 담그자 강물이 갑자기 그치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데 그때서야 나와서 육지를 밟는 것과 동시에 그 갈라졌던 요단강물이 다시 흘러 넘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이제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셔서 요단강마저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하여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야, 저들은 누구냐? 저들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인데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하느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떨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쪽은 사기가 충천하여 있고 적들인 가나안은 정신이 혼미케 되어서 그냥 누가 보아도 이길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전진 앞으로라고 공격 명령만 내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만 있는 정말 좋은 찬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좋은 찬스에서 뜻밖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공격하라는 명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참 뜻밖의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흥분되어 있고 가장 사기가 충천되어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넌 그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고로 흥분해 있는 시간입니다.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제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그 흥분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 동시에 저들이 싸울 적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적들을 향하여 그 칼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사들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물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정말 이상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군사적으로 가장 승리하기 쉬운 이때에 전진이 아닌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퇴도 아니고 적들의 눈앞에서 멈추고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그 사람은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함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이용하여서 자기 딸과 자기 동생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세겜 부족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꼼짝달싹 못할 때에 다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지금 이 할례를 행하고 바로 이때에 저 가나안 적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은 계속해서 내립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역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바쳐라, 교회 봉사해라, 힘들어도 전진해라. 좀 힘들면 쉬기도 해야 되고 없으면 안 내도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안 해도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오늘도 계속하여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먼저다, 내 아이들이 먼저다, 내 부모님이 먼저다, 이것부터 해놓고 내가 다 편한 뒤에, 다 모든 걱정 사라진 뒤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 옳고 신뢰하고 무조건 그 명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 아이가 죽고 내 부모님이 죽고 내 생명마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무모한 명령을 지금 이 중요한 때,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이때에 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신자는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불합리한 명령에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왜 할례입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적들을 쳐부수고 여리고 성 정도는 쳐부수고 우리가 그 성 안에서 견고한 성을 쌓은 후에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에 단 한 번도 여호와의 명령이 의미가 없었다든지 잘못된 명령이었다든지 그 명령을 지킴으로 죽었다든지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즉각 순종하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산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표피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할례를 행하고 그 베어낸 살조각들, 표피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묻었던 사실에서 유래하는 지명이 바로 할례산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절대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너 지금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실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이 말이 됩니까?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불렀습니까?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저를 여기까지 불렀습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순종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할례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외적인 표식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출애굽 이전에 태어났던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발생한 남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 가는 도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출발할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며칠 동안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제약을 받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며칠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노중에서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고 모든 남자에게 일시적으로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반반 나누어서 너희들 반은 지금 경계 견물을 쓰고 너희들 반은 할례 받고, 이 사람들 낳으면 그 사람들이 또 경계를 쓰고 나머지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참 멍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것이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여호와 절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 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은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존중한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 그 이집트가 오늘날 같은 그런 이집트가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중국, 소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의 이집트였습니다. 그런 강대국 이집트의 바로를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열조와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비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헤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매다가 죽은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청종치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와 합리적인 이성으로 걸러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로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들을 것은 듣고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이거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그런 말 하지 못할 텐데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적당히 내 수준에 맞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멸절하기까지 광야를 헤매었고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똑똑히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출애굽의 그 감격, 홍해바다를 그르는 감격,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출애굽했던 모든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목적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헤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면, 떠오르면 길을 가는 것이고 앉으면 그곳에서 노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머무르는 할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모두 다 할례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두 다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행했던 불순종한 길을 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에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눈, 여러분이 지금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생각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탐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디 가면 편하고,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가면 즐겁고, 어디 가면 기쁘고,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눈이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으로 생각하기 전에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가,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많은 것으로 함께하게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찾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 때는 이 시간에 놀고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치고 복종하고 억눌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더하여 가라고 하는 황금률의 법칙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날마다 손해를 보고, 그렇게 살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그렇게 살면 내가 결국은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때문에 늘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할례는 신자를 세상과 구별하는 거룩해 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됩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리고성 싸움을 앞에 두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칼싸움으로 내 전략으로 싸우겠다고 생각하면 할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싸움은 나의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분명한 표식입니다. 여러분이 필리스 야구단 팀의 팬이라고 한다면 그 경기장에 갈 때에 반드시 그 팀의 저지를 입을 것입니다. 이 저지를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필리스 팬이고 이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팀을 응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옷을 입는 순간 다른 모든 팀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분명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그리고 거룩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온 백성에게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이때 할례 받은 사람은 약 7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70만 명이 모두 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인데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지파에게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정의의 군사는 나중에 한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융통성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한꺼번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시간에 가나안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그 할례로부터 낫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무조건 죽는 것입니다. 몰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은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여러분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 병원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다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의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실수를 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뢰는 그런 확률적인 것이 아니라 100%가 아니라 완벽한 절대 신뢰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로부터 이 세상과 영원히 구별되어서 세상의 방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분명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어졌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에 할례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자니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하는데 나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누구도 죽지 아니하고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체험한 결과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께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 전에는 관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셨대, 여호와께서 먹을 것 주셨대,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대.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난 몰라, 난 모르겠어. 그런데 이 할례 후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자들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조그만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가지고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어디 가면 좋은 재미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생명을 드렸던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맛본 자들은 더 이상 재물과 명예와 세속적인 성공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믿어야 됩니다. 비록 그 명령이 때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충돌할 때가 있고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옛사람의 수치와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가장 위급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한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나 어쩔 수 없이 또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죄악된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여러 이방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너희들 그 많은 기적하고서 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고 저렇게 도니? 너 빨리 일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조롱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얼마나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조롱받았습니까? 예수가 밥을 주냐, 예수가 권력을 주냐,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 믿고 너희가 복을 받았다는데 네가 사업도 망하고 네 아들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모욕과 조롱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수치입니다. 조롱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리고 핍박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할례를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핍박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거 정말 고독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크게 보이시면 저 자유의 여신 상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딱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고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이곳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장관 시켜줄게. 너 주의를 범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 줄게 하고 재물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아무런 보여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 저들과 논쟁하고 싸워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 저들을 설득하려 하십니까? 왜 저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십니까? 왜 저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십니까?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저들에게 받았던 그 수치를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는 신자의 자리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래, 할례 받자. 그리고 그 시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례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려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만 바라본 그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신자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는 길갈이라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영적인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곳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오늘날의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나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마저도 내 만족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하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기업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가정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기업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 안에서 내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냐 하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분명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자손만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돈 버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돈을 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놀라운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교 오는 발걸음부터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썩어질 것과 그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신자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어떠한 명령에도 즉각 순종합니다. 다른 선택, 이 선택, 이 선택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쪽이야? 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바로 그렇게 즉각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나안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이 전투를 앞에 두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가나안 첫 전투를 앞에 두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신자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이미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악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수치가 그 순간 다 제거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승리가 우리의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된 승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